함께 기도드리심으로 7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묻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더욱더 이 시간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 순위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싹 트여 있는 어둠의 끈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한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예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너희의 공의를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여러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성도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또한 회당에서 책찍질 당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회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최고의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던 곳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핍박을 받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또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대로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서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세의 징조라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믿는 성도들이 생겼을 때 그들을 고발하고 밀고 하여서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을 너희가 당하거든 이 동네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동네로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또한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 얼마나 불행할까요?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지 단기 선교처럼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보내시면서 이런 심각하고 심오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독자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나열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독자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들이었고 그 문제들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배신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어쩌면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동기부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지요. 호시탐탐 성도들의 목숨을, 그들의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몸이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할 분이 누구라고요?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찌 보면 목숨이 위태롭거나 형제 자매가 우리를 내어주는 신고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 해봤자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방역의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가 교회 중심으로 퍼져나가서 겪게 되는 그 불편한 시선 정도, 그 정도 시선이겠죠. 아니, 어찌 보면 미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목숨에 위태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당시 독자들이 겪고 견뎌야 했던 것보다 못한 것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들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 누구를,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내 직장의 문제들, 내 건강의 문제들, 내 가정과 또한 내 자녀들의 앞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진지하게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로울 필요가 없고요. 어찌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어느 정도 맥락이 있는 말입니다.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구별되어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존재로 살아가되 바보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한 지혜롭게 깨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쳤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고 정말 그렇게 보냄과 같은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서 이 이리들 속에서 양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 우리 육신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울 수도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이야기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내가 이리 속에서 들어있을 때부터 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볼 때에 핍박받고 어려운 길이 있을 것이 뻔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방향대로 일부러 선택을 하고 고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어렵더라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서 부르셨고 이 땅을 비둘기처럼 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세상 우리 이 믿음의 생활 하기에도 많은 공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생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 많은 공격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영역들이 있음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고백하시고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또한 시작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삶을 주여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